어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과 그 죽음 당하시기까지 그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기념하며 동참하며 우리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실 때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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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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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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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은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형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시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만물을 많이 이끌었으며 지구를 알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죽음을 받아 하나님께 영향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각각 지셨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김순희 권사님, 여인성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시작되는 날이고 또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은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주간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설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성찬예식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또 이웃들과 떡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환절기 건강을 위해 꽃샘추위가 단단히 온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작년과 같이 부활절 찬양제 연합 예배로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총 그 책임을 맡고 있어서 함께 해야 될 상황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함께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청소년 수련회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제가 베트남 다녀온
그 선교지 영상을 좀 한 5분 정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없도록 주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도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부르신 후에 이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보의 풍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인 전에 나와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은 생수를 강물에 넘쳐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창조함을 받은 저희들의 아버지 나라의 일을 구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섭리와 회개, 순종하지 못한 견고한 믿음을 보여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산과 거리에는 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가던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안실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죄를 향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법을 지키기는 선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세우신 후명교로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성령 안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예수님이 사랑을 나누며 따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담아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함양교회를 찾는 이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 감사 찬양과 구원에 대한 한지 가득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은혜를 받기는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이호 목사님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본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말씀의 자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행복게 하시고 전화받아 삶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듣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전국에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이시며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신약 1091쪽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 약어로는 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163쪽 정도 됩니다.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의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주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사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 옆에 분들 보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저를 따라서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3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광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어느 곳에 우리가 의미를 더 두고 은혜를 받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러한 고민이 반복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주일과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죽으신 사건은 분리될 수 없는 사건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겸손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가 세상의 임금처럼 권력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힘으로 자기 자신이 왕됨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그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행동이셨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이니라.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성자 하나님의 겸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겸손의 왕,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이 주간에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행하신 그 일은 바로 당시에 유대교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공격하시는 일에 힘을 쓰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때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바로 그들의 유대교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로 알게 하시는 일에 힘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다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크게 개축했기 때문에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웠고 아직도 공사 중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그 성전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일, 그 재물을 드릴 비둘기, 양, 염소 등을 파는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앞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터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장터에 있는 물건을 파는 그 탁자, 그러한 것들을 뒤집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상 돈을 받고,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오직 그 성전 세겔로만 예물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환전을 했어야 해요.
또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까지는데 짐승을 거기서부터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서 환전을 하고 그 제물로 쓰일 가축을 팝니까? 오로지 장사 속으로만, 이득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그곳이 시장, 성전이 아니라 시장 장터처럼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온전한 짐승으로 드려야 했는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속여서 팔아가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심지어 거기에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누구 상인에게서 산 그 제물만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으신 후에 그곳에 있는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낸 데는 바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시여, 구원자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안을 일어서게 하고 귀먹은 것을 들리게 하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것이냐면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누구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소리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노하여 대적하는 그것을 뒤로 하시고 잠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날 오셔서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까지 그 유대교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이 애써 수고해서 지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유대교가 완전히 붕괴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오직 어디에서만 일어나야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유대교가 무너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의 입을 닫으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행동은 유대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희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전을 실로와 같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실로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실로에 있던 성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이 말은 지금 이 성전도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전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부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들의 탐욕을 쫓고 약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그것이 최고의 선이고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연해 있던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모습이 어디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때는 이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죽인 것과 같이 누구도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도 죽이려 했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제목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제목을 씌웠습니까?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떤 제목으로 죽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지금의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그 무너졌던 스룹바벨 성전을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했을 때 너무 초라하고 왜소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다시 증개축했는데 언제 때보다도 더 크게 했습니까? 솔로몬 때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가 몇 년에 걸쳐서 끝나냐면 80년에 걸쳐서 끝나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본당을 짓고 다른 부속 건물들을 짓고 있었던 그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에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10년 만에 본당을 짓고 쉬운 말로 하면 지성소가 있는 본당을 짓고 그 부속 건물들을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성전의 화려함이 얼마나 화려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나 이집트에서 최고의 해외 관광지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져지는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예배당을 짓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양심을 울리고 그들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누구의 입을 막기로 결정합니까? 예수님의 입을 막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에 취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구하시는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유대인들과 같이 완악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지금 바꾸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 아론의 축복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고난주간 생각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됩니다. 오늘 몇 시 출발하셔요? 목사님 일찍 가시고. 오늘 아니고 다음 주요. 예. 처음부터 다시.
이뻐야죠. 예, 가요, 빨리 와요. 뭐해? 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선교 후원을 좀 부탁하는 이야기긴 한데 뭐 그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로 다녀왔고 우리가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 구자가 한 달 10,000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 굿네이버스를 지원해 주시면 이곳에 그 한 마을 살리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로 인해서 기관들이 그 마을 전체를 지원하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아까 그 초막 친 집 있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거기서 샤워장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그 샤워장을 만들어준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갔더니 한 3분의 2 정도가 맨발로 아직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 학교들 갔더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또 많이 떠드네. 네.